하나님의 뜻에 합한 삼심을 품고 하나 되어 한국 역사의 새 지평을 여십시다. 1. 신앙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신앙심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애굽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바로 왕의 손에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바로 왕과 애굽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이 강대국의 힘을 꺾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지도자 누구?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애인은 가진 것이 없는 80 먹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내 나이도 지금 80이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반대로 애굽은 정치, 군사, 경제력으로는 최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 바로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탄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는 네 가정에는 네 가문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경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국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나라에 속한 자이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 조국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천국 나라만 사랑하거나 조국 나라만 염려했습니다. 조국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천국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뭐라고요? 애국입니다. 우리는 조국 나라와 천국 나라에 함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의 열망을 내다보시고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며칠 만에 쓰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서 자기 사례 사용만 챙기는 곳이었습니다. 권세와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억압하는 곳이었습니다. 내 자리, 내 당, 내가 속한 집단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민을 가거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지도자라고 자본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6.25 이전 내가 10살도 안 되었을 때 군인이 있었던 작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국방성비대 군가입니다. 그 군가는 건국 당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젊은이들의 애국심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는 1951년 10월 21일 강원도 금성고치에서 육군 중위로 전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나라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단체의 이념과 이익의 기업의 이익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당과 지역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걸 추가로 했어요. 노래도 불렀고요. 그러면 또 뭘 추가했냐면요. 내가 목사입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목사하지 마. 애국심이 없으면 공무원 하지 마. 애국심이 없으면 기업하지 마. 장사는 할 수 있어도 기업하지 마. 애국심이 없으면 정치하지 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심이 없으면 대통령도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효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죠?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성경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제도와 효정신. 대한민국에는 가족제도와 효정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5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민족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민족의 전통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효를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효는 공자가 태어나기 910년 전에 모세를 통해 10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1기편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어떻다고요? 기회라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효경입니다. 성경은 효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태성교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르면은 한 번은 다른 말을 해야지. 과부 아들이야. 태성교는 과부 아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으로 알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생활신앙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물을 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305장 찬송가에 보면 305장 찬송가에 가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랬죠. 그 가사가 그걸 고쳐야 돼요. 예수님만 그러려면요. 예수님만 믿는 우리 집 그러면 돼요. 그죠?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섬기는 건요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쌍는 기독교인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섬깁니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만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구원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믿는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또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와 비로소고 노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벌써 18년 전에 내가 한 설교야. 예수님처럼. 얼마 전에 예수님처럼 노래 가사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서 안 나왔어?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의 효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땅에 서서 자기 일 하나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효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숨조차 쉬기 힘든 십자가 오에서, 그죠? 그러니까 매 맞았어요. 십자가의 양손에 박혔어요. 그죠? 그 벗은 이 등이, 그죠? 그 얼컬얼컬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찢기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 고통에 얼마나 아프냐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노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말씀.